129가 대열이 문답 78문답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상에서 완성될 수 없는 성화. 보통 이제 이런 제목으로 대열이에만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퍼펙셔니즘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완전이란 것도 할 수 있고 완전주의 혹은 완전성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완전할 수 있다,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데 비해서 바로 우리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제 그것을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우리가 성화 부분에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죄가 우리가 이제 매일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은, 같이 합시다.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최초의 우리 인류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같이 합시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이제 우리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회복된 우리는 뭐냐? 같이 합시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 말은 좀 더 실제적인 측면이라기보다 당위적인 측면. 같이 합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게 뭐냐? 이럴 때 쓰는 말이, 같이 합시다. 법정적 칭의. 바로 법정적 칭의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존재의 영역과 당위의 영역이 있는데, 오늘도 설교 때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하하다는 걸 고백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당위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존재는 뭔가 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거듭난 우리는 죄와 안 맞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즐거워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이 설교 때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없다. 이것은 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잣대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 없다. 근데 뭔가 이제 즐겁게 우리가 추구되는데, 그런 미몽,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거듭난 존재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렵다 되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고 의에 대해서 매인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이제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걱정 안 해도 산다 이 말이에요. 남하고 더 밝고, 나는 그냥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같이 그냥, 나는 그냥 이만큼이니까 나는 더 막 해가지고 이겨야 되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다. 의에 대해 매인다. 그런 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지만은 성경 본문이 오늘 좀 중요한 본문도 우리가 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들어 여러 죄에 빠지게 되고, 신령한 봉사에 방해를 받고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으로 남는
불완전함을 지상에서는 끝까지 지닌다. 예. 이렇게 뭐 제가 조금 바꾸어서 내용을 썼지만 큰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가 온몸이 다 거듭났어요. 예. 전인적으로 다 거듭난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인격적 중생이지 뭐 어느 영역만 중생은 아니에요. 부분적 중생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우리가 전부 다 거듭났어요. 같이 합시다. 전인적 구원, 전인적 중생, 전인적 중생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말은 역시 전인적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고 옛성격이 남아있고 죄의 잔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향, 죄성, 또 죄향, 예? 죄를 향하는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직 거둬지지 않고 있어요. 예. 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 그 연세 많으시고 예, 뭐 우리나라 신학계를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죄를 아무도 못 이겨. 와닿더라고요. 죄를 누가 이기냐? 아무도 못 이긴다. 예. 계속 그 말씀이에요. 죄 이기는 사람은 천하장사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죄는. 예. 그 맞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작은 유혹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이 밧세바에 그 목욕하는 모습에 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못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도 그 유혹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그러한 죄의 잔재가 남아 있고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에 이것은 영혼은 옳고 육체는 저급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법으로. 그래서 영으로는 영을 거슬러 싸운다 이 말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 싸우는 육의 정욕이란 말은 유체의 정욕이다. 우리는 알거든요. 예, 밝은 곳에 있다는 게 복되다는 거 알아요. 성령은 그렇게 인도해요. 그런데 잠시 그거를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욕심에 빠지고 아주 참 보면 우리 전에도 그렇게 나누었죠. 죄질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어거스틴이 왜 해결했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따먹었다는 그 자체보다 배고파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먹으려 딴 것도 아니다. 왜 배를 따먹었는지 그것에서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맹목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요새 뭐 소위 묻지마 범죄도 있다 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거든요. 길 가다 행인이 무서워요. 뭐 저 사람하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를 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어디 공공장소에 어디 춤을 춘다든가 어디 공공장소에 요구르트 병인가 거기에 독극물을 넣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사람이 죽었던가 그래요 그때.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때 법대를 다녔으니까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불특정 다수 그 범죄가 있어요. 예. 그 고의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 이거 묻지 마요, 묻지 마, 그냥.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뭐 배가 고파서 그냥 내가 뭐 돈 훔친다거나, 물론 그런 범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어거스틴도 그렇듯이 우리 안에 보면 그렇고 정말 가진 사람이 왜 그거 하냐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국회의원들이 1,0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잡아 그것 때문에 선거 무효도 되고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얼굴도 많이 받을 텐데 다 받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뭔가 이 필요라든지 물론 항상 우리는 뭐 필요해서 배고프니까 훔친다 그런 뭐 논리는 가지고 있지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성향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발동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안하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아니냐. 제가 저번에 한번 조크를 했죠. 우리 정말 집 앞에서 막 애가 싸우는 거야. 애 둘이가. 그 아빠. 근데 볼까? 지는 큰 거 들고 있으면서 작은 거 그거 자꾸 빼앗으려고요. 지가 저는 아직은 더 큰 거 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 우리는. 사실 보면 너무 복된데 말이에요. 너무 복되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나에 대해서 전혀 내 자신을 좋게 오늘 안 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의 정욕은 참 우리의 육신의 정욕 참 어려워요. 잘 다스려야 돼요. 다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육의 정욕은 육체가 없어질 때까지 못 이겨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강주에 가면 강주 보고마에 우리 저기 동생도 강주에서 왔다 그러는데 강주 보고마에 그 대부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랬어요. 아주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잘라버리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 자기의 육체를 잘라버리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 이 손에 버릇, 발에 버릇, 입에 버릇 이거 못 고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그 사람 잘라버렸어요 직접.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한국의 다미안이라 불리는 분이에요. 한센시 병 사람들 같이 고쳐주고 그런 분도 자기 정욕은 못 이겼어요. 자기 정욕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나는 괜찮겠니 그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 여러 죄에 빠지고 신령한 봉사의 방해를 받고 또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그래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고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완전함도 없고 우리 행위의 완전함도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행위가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가운데 해야지 완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좀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것도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도 상급으로 여기시고 그것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위로는 뭐냐? 그런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이게 바로 이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7장 18절과 7장 23절에 나오는 같이 합시다. 공고함. 이 공고함이라는 거예요. 공고함이라는 것은 뭐냐?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공고함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이나 이런 데 보면 죄인은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나 깨나 어떻게 죄를 지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고함은 뭔가 하면 거듭난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거. 이걸 공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물론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선한 것이 없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본문의 텍스트는 전체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거의 5장, 6장, 7장, 8장 여기까지 다 성화장이라 보면 돼요.
한 3장 정도까지가 정확하게 우리는 칭이다. 저번에 우리 청년들 로마서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대열이 문답에서 이야기했듯이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의 잔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함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분등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그야말로 더블 퍼슨에 살아요. 이중인격. 그러니까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인격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보통 쓰잖아요. 영어로도 페르소나를 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 두플렉스 페르소나. 더블 퍼슨이에요. 이중인격이에요.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워요. 하나는 은혜와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항상 이기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거기 하진 않았지만 같이 합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이제 24절에 공고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아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칭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18절, 23절을 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법정적으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육체의 잔재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거듭났으니 내가라고 말하는 순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정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질의 주입이 아니라. 자질의 주입은 자질을 주고 떠나가면 내가 사는 게 자질의 주입이고 의의 정가는 의를 나에게 주시고 계속 그분이 함께 계셔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참 중요한 설교를 했거든요. 새 언약에 관해서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새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에덴약은 그때 모세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때는. 첫 언약은. 그리고 에덴약, 첫 언약 같은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다. 구약은. 구약도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신 게 아니다.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때 율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두 가지가 구약에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은혜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신약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래 오늘 새벽에도 제가 했지만 포스트 잇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책상에. 그런 걸 위에 머리에 딱 찍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로 사는데 그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거듭났으니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니 주가 사신다.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리면 내가 온전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주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정욕도 이길 수 있고 무력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주어로 가는 이상은 안 돼요. 안 돼요. 내가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순간
뭘 하겠다는 뭐가 벌써 나에게 벌써 악으로 작용해요. 우리는 아이템만 삼으면 죄부터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악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육체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냐, 답답하지 않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오히려 완전하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를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도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어제 우리 교수님 말씀에 평생을 그렇게 사신 교수님, 우리 수철영 교수님 참 경건하게 사시거든요. 제가 봐도 옆에서. 그런데 그분조차도 죄를 못 이긴다, 우리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 하면서 내가라고 말하는 그게 웨슬리안이요, 감리교요. 그게 감리교의 웨슬리안이에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고, 우리 칼빈 주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예.